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슬픈 현실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때가 찾아 과감하게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된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상황이 변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준비하고 상대방을 잘 준비해서 경기에 임했는데 우리 팀의 주요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대팀 선수가 나오기로 했던 선수가 안 나오거나 하는 등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준비만으로 모든 것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하는 일이라 결코 조그만 실수라 할지라도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왕의 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기에 내가 잘 준비한다고 내가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담하게 읽지만 만약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여러분이었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가슴이 콩당콩당 심장이 벌렁벌렁 정말 쉽지 않은 선택과 순간들과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준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준비와 함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앞서 던지는 떡밥이 아닙니다. 낚시하기 위해서 던지는 떡밥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아갈수록 지혜는 늘어가지만 살면 살수록 오히려 기도의 중요도가 더 높다는 생각들이 많게 되는 요즘의 시점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목적한 바를 이루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단 마귀
그리고 대적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좌절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의 경험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이동 경로를 보장해 달라는 부탁은 정말 오랜 고민 가운데 나온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혼란한 틈을 타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에 결코 이스라엘이 정상화되고 안정화되기를 기뻐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CCTV나 조명이나 치안이 잘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정적을 향해 암살이 흉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안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지방의 그 탐관 오리들을 감찰하고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가 암행어사가 오면 탐관 오리는 선제적으로 그들을 암살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외부인들이 자주 왕래를 하던 시절이 아니라 외부인의 출현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혼자 또는 자객 한 명을 데리고 다니는 암행어사는 요즘 말로 쉬운 테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암행어사가 가진 이 마패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병력 동원서인데 그 마패에 적힌 말의 수만큼 옆 고을이나 관아에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관아에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 마패를 드리려면 병사를 요청해도 사또가 협조를 안 하거나 오히려 암살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도찐 객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같이 무슨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위치 추적이 되는 것도 아니게 만약 죽어도 몇 달이 걸려 보고되었기에 암살을 당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었지만 실효가 없었던데 그 당시 느헤미야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이 그냥 나섰다가는 위험한 지형에 빠질 것을 느헤미야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나오는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호론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산발락의 이름의 뜻은 태양신이 나를 지켜주신다. 태양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북왕국 멸망 이후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에 왔던 다른 곳에서 사마리아에 왔던 혼합 인종의 후손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 그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데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손자와 결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의 자손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과 결혼했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매와 또 형제와 결혼한 것보다 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탁이라 볼 수 있으며 그 당시 얼마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탁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종이었던 이렇게 됐잖아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는 원래는 산발랏의 신복이었다가 나중에는 독립하여 여러 가지 이권에 관여하여 엄청난 재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 사람을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암몬 자손과 유대 자손의 혼혈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절대 상종하지 말아라 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암몬 족속은 알고 보면 그 같은 혈통인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가증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들을 저주하고 방해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아라 했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다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의 손과 발이 되어 성벽 건축을 갖은 방법으로 방해하고 끝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힌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가 나중에 뒤에 보면 성전 안에까지 근거지를 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외적인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내적으로도 심각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에 근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보호 아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성벽을 건축할 재료와 그런 것들을 얻어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자 주변에 있던 지역의 책임자들이 긴장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권이 서면 자신들의 위치와 나라와 자리가 불안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서 70년의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란 세월은 여기 혹시 북한 어릴 때 오신 분 있으십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70년이란 세월은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건 다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그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켰으며 귀한 명령이 떨어지자 그 고향을 방문하고 싶은 늙은이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 태어나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젊은 세대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만약 북한에 오셨는데, 자 여러분 할아버지가 북한 가는데 따라갈 분 있습니까? 여기다 터전 버리고 그 말 듣고 북한 따라갈 수는 있습니까? 뭐 거기에 뭐 100만 평 있으면 가겠지만 갈 리가 없겠죠. 반면 자신들의 민족들은 유배 기간 동안 대부분의 그런 민족의 정체성, 나라와 존재마저 흔적마저도 사라져버렸기에 돌아가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이런 민족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에게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우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고구려 후손들이 2000년간 지키다가 이제 그 만주 땅이다, 이제 우리 고구려 땅입니다 하고 다시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이고 여호와 신앙의 위대함인 겁니다.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36년 받았지만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졌다면, 그 기간이 점점 길어졌다면 아마도 우리 민족은 완전히 일본에게 흡수되어 흔적조차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런 정신들은 시간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라질 수 있지만 신앙은 변하지 않는 점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예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앞서 정탐을 하러 나갑니다. 12절과 1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진슴이 지나갈 곳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보러 왔는데 이 밤에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는 것은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이 얼마나 황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제에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해가 떨어지면 아무도 길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은 한 11시쯤 넘어가야 이제 밤이구나, 밤이 시작되는구나 하는데 여기는 7, 8시만 되면 너무 조용해 정말 거제에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본 성벽의 돌 무더기는 다 무너져 내려 지나갈 수조차 없었고 성문은 불탔다고 하니 그곳의 소식을 들었던 그 말보다 그 눈으로 보니 더욱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역시 느헤미야의 이 지혜로운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밤에 한 일과 정탐한 일과 무엇을 준비하는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환경과 상황에 답답했고 울분이 났어 이 환경들을 빨리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자신에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건설 자재까지 충분히 있어 이것들을 바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깊게 생각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측근에게까지 예루살렘 성 정탐을 전혀 알리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느헤미야가 뜻을 정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 위해 5개월을 기다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도 없이 그의 성벽 탐사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대적들의 방해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자마자 개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기존의 변화를 싫어하는 자들이 거부하거나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심각하고 힘들지라도 어찌되었던 기존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 익숙해졌고 적응이 되었기에 개혁이나 변화를 한다고 하면 그냥 스트레스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거짓된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된 안정감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되는 게 있으니까 좀 바꿀까요? 라고 하면 난 이게 편한데 이게 좋은데 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언급한 예인데 다시 한번 거론하자면 영자 자판그가 쿼티 자판이라고 합니다. 쿼티, 영어 그 위자를 따라 쿼티 자판을 하는데 그 자판의 배열, 그 알파벳의 그 배열이 빨리 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배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타작이었잖아요. 그럼 옛날에 뭐 누르면 폭 올라가서 찍고 누르면 폭 올라치는데 폭하면 찍고 이제 내려오기 전에 하기 때문에 이게 엉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칠하고 이렇게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전자식이고 뭐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의 배열을 고수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대로 놔뒀다. 이게 더 편하다. 이게 더 좋은데 왜 바꾸려고 하냐?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새로 부임하면 이곳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역 초창기 때는 어땠냐면 오자마자 문제들에 대해 변화를 막 하자는데 선생님들이 의외로 안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불만이었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저의 개혁에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문제 많은 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왜 안 하지?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안 따르냐며 선생님들을 채근했고, 선생님들은 매번 목회자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을 시도인데 그러다 잘 안 되면 그만두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선뜻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개혁이나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할지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본격적인 개혁에 앞서 신중하게 접근했고 결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또 자신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 그르치거나 또는 너무 서두러 어그러지게 되지 않는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따라서 천천히 정말 우리 거제서만교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천천히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천천히 개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그 목적과 말을 이뤄나간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은 오랜 시간에 걸친 상황 파악이었습니다. 무작정 그 현실을 보고 성벽을 건축하자고 했으면 따라올 사람도 있지만 반대도 심했을 것입니다. 가끔 지도자들 중에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서류나 보고나 또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세운 계획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라고 하는 이유는 현장 소장이 현장을 보지 않고 서면이나 보고나 그냥 과거의 경험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연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자성어인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갈량의 총나라가 관중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중요한 장안성을 정복하게 되면 조조의 위나라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위나라가 장안을 결사적을 지키러 원군을 보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위나라 원군을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인 요충지인 가정에 마속을 파견하여 길목만 지키면 된다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마속은 병법에 의지하여 높은 곳에 의지해서 아래를 보게 되면 대나무가 쪼개는 것과 같아서 현장을 보지도 않고 지시를 무시한 채 산 위에 진을 치게 됩니다. 결국 산 위에 진을 친 마속은 수로가 끊겨 위나라 백정 노장인 장압에게 괴멸되고 간신히 자신의 목숨만 구해서 본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전투의 패전으로 인해 제갈량의 총나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잃어 군대를 철군하게 되었고 이 이후에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책임을 물어 제갈량은 평소 아꼈던 마속을 눈물을 흘리면서 참수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읍참마속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나옵니다. 마속은 제갈량과 함께 병법을 토론할 정도로 의론에 정통했으나 현장 경험이 없이 책 속의 지식에만 빠져 이를 그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앞서 가장 먼저 현장을 둘러보고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지금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자신들이 받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총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하며 우리가 하려는 이 성벽 건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백성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받은 이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화답하여 힘을 내어 또 자발적으로 건축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 소통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된 일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는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통이 안 되고 독단적으로 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의 상황은 이렇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는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역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바로 소통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소통을 잘하고 또 스스로에게 항상 귀를 열어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절대 독단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더불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항상 직언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넘칠 때 거제의 소망교회는 바른 길로 갈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또는 불편하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다 보면 교회도 망가지고 목회자도 망가집니다.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만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언제든 오셔서 혼내주고 직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말하는 것이 불편하면 전화나 문자도 좋습니다. 항상 목회자를 위해 기도도 해야겠지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 너무 세게 하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아파. 자,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느헤미야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인해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고, 이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벽 건축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일을 하려면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로 인해 일이 자초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일일수록 더욱 방해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방해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이 모두 선한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반대하는데 이건 선한 일에서 반대하는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벽 건축에 나서자 반대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읽을 본문 서두에 나왔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람은 요단강 동부 지역에 존재하는 세력으로서 게셈은 그 지역의 통치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들을 정말 유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표현은 성벽 건축을 하겠다고? 니까짓 게 뭘 하겠어? 에이그, 주제나 알아라. 넌 안 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했던 말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말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자라나면 사는 일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평생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망가뜨리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말만 하십시오. 니까짓 게 뭘 하겠어. 에이구, 주제를 알아라. 넌 안 돼. 이 얘기만 계속 해주십시오. 네.
해외 토픽에 스페인에서 요리사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요리사인데 왜 뉴스에 나오지 했는데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다른 직업이면 몰라도 요리사는 칼을 다루고 불을 다루는데 장님이니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장님 요리사를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요리사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녀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셔서 나는 뭐든 도전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요리사 되겠다고 하니 부모님이 그래 너는 충분히 잘할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감히 이런 일을 하겠냐며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그동안 그런 취급을 받아왔기에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츠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못할 것이라는 이 생각의 장막을 부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로 대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니까짓게 못하겠어 하면 그래 내까짓게 한다 어쩔래?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하면 주제뿐만 아니라 소재도 제목도 다 알아 어쩔래? 네가 넌 안 돼 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백인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대적자의 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길을 꺾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이 말은 정확하게 의도된 표현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하다가 한번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적들이 왕에게 거짓 상소를 보낸데 상소의 내용이 이들이 왕을 배반한다는 것이었고 결국 그 왕이 그 거짓 상소를 받아들여 성벽 재건을 건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적자들은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건드립니다. 너 과거에 이거 하다 실패했잖아. 그런데 또 하려고 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얼마나 더 깨져야 정신 차리겠어? 와 같은 사단은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면 매번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 코끼리를 전할 때 어린 코끼리를 낳게 되면 어린 코끼리 그 뒷발에 쇠사슬을 묶고 나무에다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가 나갈 때마다 다리에 걸리니까 아프고 나중에 막 상처가 나고 하니까 그 코끼리가 그 이상 그 줄 범위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 뭐 쇠사슬을 할지라도 힘이 좋기 때문에 차고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코끼리가 그 아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컸어도 정말 뭐 2톤 3톤 되는 코끼리가 됐어도 그 자리에만 머문다고 합니다. 심지어 쇠사줄이 아닌 그냥 밧줄만 묶어놓고 반대쪽에 묶어놓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심리학적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평생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의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 모두 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몇 번이라도 실패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뛰어넘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 성공의 스토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프로필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살 어머니가 사망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함. 15세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남. 23세 사업 실패. 24세 주위의 선거에서 낙선. 25세 사업 파산. 26세 주위의 의원 선거 당선. 26세 약혼자 갑작스런 사망. 28세 신경쇠약으로 입원. 30세 주의원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 32세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 패배. 35세 하원의원 선거 낙선. 36세 하원의원 공천 탈락. 38세 하원의원 선거 출마 당선. 40세 하원의원 재선거 낙선. 41세 고향 국유지 관리인 신청 거절. 47세 상원의원 선거 낙선. 48세 부통령 후보 지명 전 낙선. 50세 상원의원 출마 낙선.
그는 딱 2번의 성공을 제외하고 총 27번의 공식적인 실패를 거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자 친구들이 그의 주변에 칼과 면도기를 치워버렸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이댑니다. 너 저번에 안 됐잖아. 너 저번에 실패했잖아. 너 네 존재가 네가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 여러분에게 무언가 할 때 이러한 소리가 들리면 당당하게 이런 말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백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뿐이야. 당신은 이 일에 빠지세요. 상관없으니 빠지세요. 당신은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준환이, 첫째 아들이 준환이고 둘째 아들이 태안인데, 이렇게 또 셋째 딸은 수연인데, 애들이 이제 식성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뭐 먹을 때 되면 딱 3등분을 해서 줍니다. 3등분을 해서 딱 주는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음식을 되게 빨리 먹어요. 맛있는 거 빨리 먹고, 근데 첫째는 이제 천천히 먹죠. 천천히 이렇게 음식 먹으니까 둘째가 다 먹고 나서 형한테 형 나 좀 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첫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예. 누구십니까? 예. 사단이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실패할 것을 왜 하냐고 말하면 당당히 말하십시오. 누구세요? 저 아세요? 남의 일에 신경 끄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 서두르지 않고 자세히 조사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명분과 실리를 따져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므로 그들의 지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를 거부하는 거짓된 안정감을 무너뜨리고 그들 스스로 성벽 건축에 나서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선한 일에는 반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반대를 만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선한 일일수록 반대가 반드시 있기에 마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벽 건축하든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일들에 반대합니다. 그 사단의 반대는 아주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내야 됩니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누구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각자의 연약함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에 그 연약함을 공격해 오면 분명 사단이 공격해 오시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맞받아 치시길 바랍니다. 니까짓게 뭐 한다고 하면 내까짓게 어때서? 하나님이 내 백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뭘? 너나 잘하세요. 아니면 아까 우리 준환이 한 것처럼 누구세요? 저 아세요? 꺼져 주실래요? 이렇게 맞받아 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실패에서 일어나는 탄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뒷배경이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히 붙잡느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의 막내딸이 오빠들이 덩치가 커서 한데 오늘 총출동하네요. 자, 저희 막내딸이 오빠들 앞에서 당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그 뒤에 서 있을 때입니다.
자신 뒤에 누가 서 있는 것을 알기에 오빠들한테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든든한 사람이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앞에 누가 앞길을 막아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선한 일에는 반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정말 가야 하는 길인데 시련과 반대가 있다면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그 증거임을 믿으며 그 반대와 시련에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불러